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24일 목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74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29편부터 132편까지 총 4편의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고 쓰면서 주의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나누고 싶은 은혜가 많고 또 설명드릴 것도 많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집니다만, 여러분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날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풍성하게 즐기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29편부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배경이 정확히 어느 시대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시편 기자가 과거에 대적들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을 추억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시편의 노래라는 것을 내용을 통해서는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29편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과거의 구원하심을 추억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구원하심을 추억하며 부르는 노래. 129편의 단락을 나눠보자면 두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뼈아픈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8절은 원수를 대적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까지 이스라엘의 뼈아픈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어릴 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 초창기 시절을 뜻하는 겁니다. 그 초창기 시절에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애굽, 모압, 암몬, 블레셋, 주로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성장하기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자, 2절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한두 번 괴롭힌 게 아니라는 거죠. 수차례, 뭐 수백 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3절에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자,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하면서도 이해하고 나면 굉장히 서글픈 그러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해보면 사람 등에다가 밭고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고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움푹 파여가지고 쭉 길게 늘어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람 등에 밭고랑이 파인다? 이 말은 마치 강한 채찍으로 등을 내리쳐가지고 등이 움푹 파이는 것을, 그래서 길게 밭고랑이 생기는 그러한 모양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주변 나라들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그러한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과거를 추억할 때에 이런 아픔과 또 고통을 회상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자, 악인들의 줄을 끊었다. 악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꽁꽁 얽어매고 그렇게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실제로 묶어가지고 굴비처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줄을 끊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외적들의 공격을 다 막아주시고 마침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환시켜 주셨던 이제 그러한 스토리를 고백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주변의 원수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원수를 대적하는 대적 기도를 5절부터 8절까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원수를 대적하는 기도이고요. 5절 보시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여기서 시온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대적하며 선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절 보시면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시편 기자가 원수들을 비유하기를 지붕 위에서 자라는 풀과 같다. 여러분, 풀이 어쩌다가 지붕 위에서 자라는지 모르겠지만 지붕 위에서 풀이 자란다? 그러면 그 풀은 하루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상보다 훨씬 더 태양을 가깝게 뜨겁게 내리쬐니까. 아침에 피었다가도 오후가 되면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지붕 위의 풀이라는 거죠. 그렇게 악인들은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7절에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6절에서 말한 지붕의 풀 같은 그런 악인들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자, 베는 자 그리고 묶는 자, 이걸 농부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 7절의 의미는 뭐냐면 농부가 낫으로 벨 것도 없고 묶을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원수들은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8절 보시면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생활화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인사를 평상시에 자주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의뢰하는 그런 인사조차도 이 악인들은 받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하면서 8절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130편으로 넘어가서 곧바로 부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그 주제가 유일하게 애통함으로 죄를 회개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죄를 회개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노래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노래. 단락을 나누자면 총 3단락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묶어서 부르짖는 기도, 3절과 4절을 묶어서 회개하는 기도,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기다리는 기도라고 소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마지막에는 기다림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1절 보시면 깊은 곳에서 부르짖었다. 자, 시편에서 깊은 곳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 깊은 수렁,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런 깊은 웅덩이, 깊은 수렁,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어려움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그러한 환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데 단순히 건져달라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3절과 4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갑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이 죄를 지켜보는데 그 앞에 누가 당당하게 죄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이 말은 인간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지만, 그러나 사유하심,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시편 기자가 5절부터 8절까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앞에서 첫 번째 단락은 부르짖어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고 잠잠히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보시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은 우리나라식으로 말씀드리자면 군대에서 밤새도록 보초서는 불침번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운 날 여러분 밖에서 덜덜 떨면서 보초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빨리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몇 시간이라도 꿀잠을 자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보다 하나님, 나의 기다림이 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속량은 말 그대로는 값을 주고 산다는 뜻인데 결국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린다고 할 때에 시편 기자가 막연하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데도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에 근거한 그러한 근거가 있는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8절은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자, 그렇게 기다릴 때에 시편 기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기도로 시편 130편 기자는 이렇게 8절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바로 시편 131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편이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이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본다고 하면 다윗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고백을 이 시편 131편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은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131편을 가리켜서 짧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구절이라 이렇게 시편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평생 겸손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인간으로서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3절이기 때문에 단락 나눌 거 없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1절을 시작하자마자 다윗이 결단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한 마음 하나님 갖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오만한 눈으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큰 일과 감당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일, 과분한 일, 감당치 못할 일에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몰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자, 1절에서 결심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2절에서 제시합니다. 자, 1절에서 무엇을 결심했다고 합니까? 자,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일 허황되게 꿈꾸거나 그걸 하려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결심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젖먹이 아기처럼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에 흡족히 그 젖을 먹고 그렇게 배불러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기가 무슨 교만한 마음을 품겠으며 오만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겠으며 무슨 허황된 일을 꿈꾸며 그렇게 욕심을 부리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 욕심도 없고 근심도 없고 신경 쓸 일 없고 엄마 품에 그냥 안겨가지고 만족하며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이 아기에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3절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이 바랄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짧고 굵게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곧바로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시편 132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제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자는 알 수 없고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가지고 추측하는데 여러 가지 설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안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가 기뻐하며 감격 가운데 기도하는 시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목을 정해보자면 성전 완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기도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전 완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기도. 자, 단락을 나눠보자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서원을 기억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6절부터 10절은 법궤 앞에서의 기도의 내용이고요. 11절부터 18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단락 다윗의 서원을 기억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다윗의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한글 성경은 겸손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 원문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다윗의 근심 또는 다윗의 시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1절을 시작하자마자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며 다윗의 근심을 기억해달라는 뜻은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인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서원하고 결단했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으시죠. 넌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성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십니다. 자, 그렇지만 다윗이 뭘 준비하냐면 아들 때에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건축 자재를 웬만큼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는 거죠. 자, 그렇게 다윗이 재료를 준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이 완성이 되어가지고 헌당식을 하면서 시편 기자가 그 성전을 바라볼 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이 과거에 성전에 대한 그런 애정을 가지고 근심하며 염려하며 그렇게 이 자재들을 다 준비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여기서 그도 다윗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어떤 맹세와 서원을 했는가? 3절 보시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자,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침대에도 누워 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4절 보시면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졸거나 잠도 안 자겠다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맹세를 했는가 했더니 5절에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은 다윗이 그 당시에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발 뻗고 누워 자지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잠을 안 잤겠습니까마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사모하고 그 성전을 마련하는데 다윗이 많은 힘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법궤 앞에서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6절과 7절은 시편 기자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기도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법궤, 언약궤를 뜻합니다. 그 언약궤가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자, 법궤가 예전에 에브라다에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왔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잃어버려가지고 빼앗겨서 법궤가 머물렀던 지역에 에브라다라는 동네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다가 베들레헴 에브라다 해서 베들레헴 지역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지역 안에 작은 지명 중에 하나가 어디가 포함이 될 수 있냐면 기럇 여야림. 예전에 기럇 여야림에 잠깐 법궤가 머물렀던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6절의 말씀은 기럇 여야림에서 머물러 있던 법궤를 찾아가지고 다윗성으로 옮겨왔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자, 법궤를 찾아와서 안치를 해놓고 그리고 그곳에 엎드려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는 헌당식 때 시편 기자가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인용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진짜 발이 있어가지고 걸어 들어가서 법궤가 있는 곳에서 편히 쉬라, 이런 뜻이 아니라 다시 예전처럼 성전의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절 보시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10절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자,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구원의 옷을 입고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쳐야 된다. 그리고 10절은요, 성전을 사모하고 그렇게 건축 자재까지 준비했던 그런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후손 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32편의 8절부터 10절까지 이 세 구절의 내용이 역대하 6장 솔로몬이 헌당 제사 때 드렸던 그런 기도와 아주 일치가 됩니다. 역대하 6장 41절 42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4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내용이 비슷하죠? 시편 기자가 아마도 이 솔로몬의 이 헌당 예배 때의 이 기도를 인용해서 이렇게 시편을 썼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11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자,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자, 말하자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이 시편 132편 11절의 이 표현은 아브라함과 다윗 왕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또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교훈과 증거를 지키면 그 후손까지 영원히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13, 14절을 묶어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절에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시온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또 그곳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15절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백성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라는 기도입니다.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자, 9절과 같은 말씀인데 이 9절의 말씀을 기도문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는 기도입니다. 17절 내가 거기서 거기는 시온을 뜻합니다.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자,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 우리가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봤어도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라는 말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뿔 하면 성경에서 권세, 권위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을 뜻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는 이 말은 다윗을 왕으로 권세 있게 세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했다. 이 등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약속해왔던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18절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고 원수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132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시편 129편부터 132편까지의 해설을 오늘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시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참 많았죠. 저는 그 가운데 특별히 시편 131편의 말씀,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잠잠히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이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온한데, 비유하자면 막 젖을 먹고 배가 불러서 만족함 가운데 어머니 품에 안겨 잠이 든 그런 어린 아기와 같다라고 비유로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평안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은 얼마나 평안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전도 폭발에서 전도할 때 그런 질문 하잖아요. 삶의 만족도를 1에서 10점으로 나타내면 당신은 몇 점 정도 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런 질문 말고 지금 그리고 바로 이 시간 내 영혼의 이 평안도를 1에서 10점으로 나타낸다면 내 영적인 평안함은 몇 점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수를 체크해 보자는 겁니다. 그 질문에 답이 나왔다고 한다면 왜 그런 점수가 나왔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내가 10점 만점의 영적인 평안도를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10점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이 시간 나의 영적인 평안도가 10점 중에 1점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낮은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지, 나머지 9의 평안함은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시간을 안 드렸으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었겠죠. 평안의 점수가 10점에 못 미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10점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평안의 점수가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한다면 그 10점을 내가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평생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 정답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답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10점의 평안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 여호와께 소망을 둘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를 환경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외적인 환경이나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자신이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할 때, 내 자신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할 때, 내 인생이 여호와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자꾸만 마음을 두고 의지하고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는 10점 만점에 10점의 평안을 누릴 수 없고, 10점을 잠깐 누렸다 할지라도 그 평안의 10점을 평생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평안은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소망을 둘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평안을 우리는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읽고 쓰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망을 두면서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차고 넘쳐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풍족히 누리시다가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